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불을 거의 다 끈 방 안에서 모두가 잠든 뒤에도 혼자 눈을 감지 못한 채 가슴속 말을 삼키는 한 사람의 곁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도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문장조차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믿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는 때로 우리가 가장 잘한 기도가 아니라 더는 꾸밀 힘조차 없을 때 나온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고 기도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앉는 것까지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문제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울인지 부산인지 작은 시골 마을인지 혹은 외국의 어느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곳의 시간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74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이 50년 가까이 된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오래 다니셨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먼저 부탁할 만큼 믿음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자기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말을 잘 못할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길게 기도하면 괜히 작아졌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며 기도하는 분 옆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국을 뜨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금속 숟가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의자가 뒤로 밀리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권사님은 겉옷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응급실까지 따라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형광등 빛은 차가웠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겨울 공기가 발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남편을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기도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자녀 수술을 기다리는 밤, 검사 결과를 앞둔 새벽 돈 문제로 머리가 멍해진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말이 안 나오는 때 말입니다. 권사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 권사님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더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복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카트 바퀴가 구르는 소리, 간호사 신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상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막히고 마음이 찢어질 때도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부담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7가지 짧은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무엇을 부탁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여준 뒤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호칭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자녀의 호칭입니다. 한 일흔한 살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조심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싶었어요. 그분은 손녀가 아파도 본인의 허리가 아파도 자녀 사업이 어려워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로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사소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새벽 손녀가 열이 올라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가습기 돌아가는 작은 소리만 들렸고 아이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집사님이 손녀 머리에 손을 얹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 좀 봐주세요. 그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안에 있던 거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대하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기도는 잘해야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 밤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에 두려움도 들어있고 외로움도 들어있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도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때입니다. 그런 때는 설명보다 더 짧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짧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절박한 순간에는 이보다 정직한 기도가 없습니다. 한 68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인쇄소를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두 사람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빚 없이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습니다. 석 달만 버티자.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나아지겠지. 하지만 일이 줄어들수록 통장 잔액도 줄었습니다. 임대료 날짜는 빨리 돌아왔고 기계 할부금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정말 모르겠다. 권사님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약함을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말을 해놓고 혼자 남으면 내가 한 말조차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숫자를 보면 겁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권사님도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정이 지금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납된 돈, 남편의 굳어진 얼굴, 자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형편, 혹시 문을 닫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걱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날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자꾸 몸을 뒤척였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옷을 입고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본당은 캄캄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에 자동차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았다가 앞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날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이 바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혼자 그 짐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픔을 아시기에 시편 50편 15절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설명한 뒤 부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면 시작됩니다. 권사님은 그 뒤로도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몇 년 전 거래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혹시 아직 인쇄소 하십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끊겼던 거래가 다시 연결됐고 크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계약이 오기 전부터 조금씩 평안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돈 한 번 들어온 것으로만 좁혀서는 안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때로 버틸 힘을 주십니다. 때로 좋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는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지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말 삼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놓고 어떻게 기도하지? 이 생각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벽 앞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세요. 62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오래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상대방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집사님은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못보다 죄책감이 더 오래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될 것을 피합니다. 가까이 가야 할 때 오히려 숨습니다. 저 역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변명부터 마음속에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추는 동안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 집사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집사님은 우연히 펼친 성경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 앞에 이사야 1장 18절이 답처럼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옆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뒤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사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설명하면이 아닙니다. 충분히 벌을 받고 오면도 아닙니다. 자백하면입니다. 며칠 뒤 집사님은 오래 미뤄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한참 번호만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관계가 한 번에 예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죄를 작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숨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메마른 분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운 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마음이 늘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해야 한다는 의무만 남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짧습니다. 어쩌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만 익숙했던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한 65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걸은 적도 거의 없었고 교회 주방 봉사도 오래 하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헌금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지켜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사님 스스로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저 역시 바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보다 답을 먼저 찾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보다 쓸 내용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식탁 위에는 전날 씻어 엎어둔 컵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사님은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수없이 말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해본 기억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날 모든 감정이 갑자기
뜨거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시작됐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담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랑을 가져온 뒤 하나님께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집사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찬양 가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흘려듣던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사님이 웃었습니다. 왜요? 얼굴이 좀 부드러워졌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현실이 여전히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은 아프고 자녀 걱정은 남아있고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해요. 이 말은 상황을 좋다고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데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69살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금세 가장 나쁜 곳까지 달려갑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치료가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결과를 기다리는 밤을 지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수십 번 무너지는 밤 말입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말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닐 수 있게 해주세요. 몇 번을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자기 입으로 말하고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침마다 아내가 따뜻한 물을 건네준 것,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검사를 받을 병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장로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이 고백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픔을 아시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며칠 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번호가 전광판에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장로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많이 떨려요.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떨리죠. 그런데 감사하려고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떨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떨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검사 결과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이 바라던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감사하다 보니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해요. 이 고백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해요. 이 고백은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우리 손에 끝까지 놓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자녀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고, 병이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하고, 관계가 반드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어쩌면 가장 짧지만 가장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자리,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믿는 것일까요?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말을 입으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제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손가락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어떡하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자식이 힘든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72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오랫동안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뒤 몇 군데를 지원했지만 계속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50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가는데 다시 시작할 자리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어머니가 더 초조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다가도 기도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한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을 때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해오던 일과도 잘 맞았습니다. 아들이 해오던 일과도 잘 맞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전날 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식탁에는 식은 보리차가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늦어른 매미 소리가 아직 가늘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아들은 잠시 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몇 번이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2시 반, 3시가 넘어갔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는 꼭 거기까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정한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권사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믿음은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것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짓눌리는 그 아픔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내 마음을 숨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기도도 아닙니다. 충분히 말한 뒤 마지막 손잡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입니다. 권사님도 그날 새벽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번에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 힘들어했어요. 저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엄마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구나.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제가 모르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데려가 주세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권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지.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그로부터 몇 주 뒤 아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작은 회사로 옮겼는데 아들의 경험이 꼭 필요한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 직장이 생겼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권사님 안에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자리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 기도의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결혼입니까? 검사 결과입니까? 부부 관계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답만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만 있던 짐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뜻대로 해요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맡겼는데도 내 곁에는 여전히 비어 있는 의자 하나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가장 조용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를 붙드는 기도입니다.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이 충분하냐고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는데, 자녀가 멀리 있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통장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말하느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 말을 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이 됐지요 라고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빈자리는 실제로 비어 있습니다. 외로운 밤은 정말 깁니다. 한 76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50년 넘게 함께 사셨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먼저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권사님은 밥상을 차렸고 두 사람은 별말 없이도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욕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남편이 쓰던 슬리퍼 한 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슬리퍼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없네.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자녀들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결국 혼자였습니다. 밥 한 공기를 지어도 남았습니다. 과일을 깎아도 절반이 남았습니다. 아침 식탁 맞은편 의자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보다 늘 있던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아픕니다. 권사님은 처음 몇 달 동안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그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줄기가 가늘게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소파 끝에 앉아 한참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그게 그날의 진짜 기도였습니다. 한참 뒤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네요.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하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외로운 방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했어?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교회 갔다 왔지. 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 권사님이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오늘 하루는 살만하네. 이것이 충분해요의 뜻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실이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어 보이는 고통 앞에서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을 아름답게 꾸미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실을 작게 만드는 말씀도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없을 때도 하나님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충분해요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밤새 외로웠을 때는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더 잘하지 못한 일이 떠오르면 용서하세요. 창밖 햇살이 들어오면 사랑해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는 감사해요. 자녀들 문제를 붙들고 싶어질 때는 뜻대로 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충분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7가지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작은 문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가능합니다.
자녀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의 길이보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몸을 돌렸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기억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직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첫 번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아침부터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몸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기도를 붙드십시오. 도와주세요. 점심 무렵 오래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죄책감 때문에 다시 숨고 싶어질 때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리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햇볕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곁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순간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사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긴 문장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곳곳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안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장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결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여섯 번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뜻대로 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맞겠다고 말한 것을 몇 번이고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아선 뒤에도 머릿속으로 다시 해결책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맡기면 됩니다. 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서글플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성경은 눈물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우리의 유리함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울면서도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것이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으니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가지 기도의 하루입니다. 아침에는 나의 아버지, 막막할 때는 도와주세요. 죄책감이 올라올 때는 용서하세요. 마음이 메말랐을 때는 사랑해요. 작은 은혜를 발견했을 때는 감사해요.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을 때는 뜻대로 해요. 그리고 하루 끝에는 충분해요. 처음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평생 기도해 왔는데 응급실 복도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겨우 나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날 권사님은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세 마디가 긴 기도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까? 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숨을 곳 없는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긴 기도를 드릴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짧은 신음까지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분을 도와주시고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과 깨어진 관계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오늘 필요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세요. 우리가 숨겨온 잘못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식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졌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만 바라보다 놓쳐버린 작은 은혜를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뜻대로 해요. 우리 자녀도 건강도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뜻보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충분해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하나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도와주세요. 일 수도 있고, 용서하세요. 일 수도 있고, 충분해요. 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붙든 누군가가 그 댓글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생각난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에는 바로 긴 기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을 끄기 전 단 한마디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내일의 첫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